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기 묘묘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작은 산에 갔다가 망태버섯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하고 예쁜 버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섯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버섯 줄기가 가운데 있고 그 옆으로 치마를 입은 것처럼 망태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는 버섯이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버섯이었습니다. 이 버섯을 보려고 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닌데 그냥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곳저곳에 이 버섯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산에 특별히 그렇게 군락지어서 많이 자라나는 버섯인 모양입니다. 주위에 아닌 게 아니라 저만 작은 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는 작은 산이니까 올라간 줄 알았는데 사진작가들이 올라와서 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서도 사진작가들이 큰 사진기를 들고 이 사진 찍으려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버섯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자라나는 버섯이라고 그럽니다. 유럽에서는 이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래서 여왕버섯이라고 퀸 머시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이 이렇게 화려하면 독버섯이라고 흔히 말해서 먹지를 않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죽순과 함께 요리해서 먹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자라나는 버섯인데 햇빛이 비칠 동안 2-3시간 정도 이렇게 치마를 입은 것처럼 벌리고 있다가 햇빛이 저물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치마를 벗고 이렇게 딱 줄기에 들어붙어 버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버섯을 참으로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버섯을 보게 하시는구나. 나무들과 잡초들과 풀더미와 낙엽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난 예쁜 버섯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망태버섯이 이름도 없는 작은 산 자락에 이렇게 곳곳이 피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앉아있는 서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워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멋진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관하고 낙심합니다. 이들은 항상 무엇인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만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면 지금 여기 있는 내 자리에서 감사하고 소망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자리요. 그러니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해,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할 거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할 거야, 자꾸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손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시기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풀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곧 시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너는 다만 여호와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그냥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사생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서 교회 반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예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조금 지나게 되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좋은데 빨리 시집을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중매도 하고 손도 보이게 하고 그렇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 피아노 반주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콧대가 너무 세서 그래. 눈높이를 좀 낮춰. 그래서 빨리 시집을 가.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로서는 마음에 그것이 큰 타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피아노 반주하기 싫어요. 자꾸 교인들 눈에 띄니까 자꾸 시집가라고, 콧대가 너무 세다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도 아시듯이 제가 무슨 콧대가 센가요? 믿음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것인데, 시집 못 간 것도 사실 속상한데 자꾸 말을 하니까 너무나 괴롭다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에서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잘 가라, 그런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처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주 봉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위에서 그 처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할 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빨간 구두를 신든 검정색 구두를 신든지 머리를 좀 기르든지 짧게 깎든지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내가 마음대로 걸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자리를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곳을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봤는데 너는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위중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수술도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게 답답하게 생활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교인들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좋아?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전혀 좋지 않아. 나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 화를 내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물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하는 일,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이는 그 어떤 공경도 내게 닥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자리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산다면 훨씬 행복할 거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면 나는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맨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현재에 늘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체증에 걸릴지라도 차가 막혀서 갈 수 없는 것이 답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시고 쉬어가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만족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교통차증 생긴다고 왜 앞차가 가지 않느냐고 짜증만 낸다면 화만 나지 더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이 일을 즐겨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괜히 혀를 내고 시비를 걸어도 원망하거나 하루를 망치거나 기쁨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나는 초연한 마음으로 나의 행복을 즐길 거야. 아무리 옆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더불어 싸우고 신경질을 내고 다투기만 한다면 내 속은 더 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망태보시시 그 작은 산 속에서 누가 보라고 그 꽃을 피워냈겠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활에 나아갈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괴롭고 일하는 것도 괴롭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도 보기 싫고 그래서 하루빨리 나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100% 딱 맞는 직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와 딱 맞는 모든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인 줄로 믿고 그 사람과 재미있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의 원리를 무시하고 이루어야 할 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대개 판에 박힌 일상생활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밥을 먹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생활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쁨으로 대화하며 인생의 여정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표만 꼭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인 샌더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당연히 슈퍼볼 대회에서 최고의 우수 선수가 MVP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팀이 그 슈퍼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고 내가 그 우승팀의 주장이 되어서 MVP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오직 이것이 그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노력에 노력,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무조건 슈퍼볼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행복을 조금 지금은 유예해 놓고 나중에 목표를 이루게 되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몇 년 뒤에 아닌 게 아니라 그의 팀은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슈퍼볼 대회에서 MVP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승했을 때 짜릿한 기쁨을 누리기는 했지만은 그의 아내는 그를 버리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자기들을 돌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기는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MVP가 되기만 하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멈춰서 길가에 있는 작은 꽃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가하는 운동 경기도 손잡고 같이 가볼 것입니다. 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표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져갈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나의 가족, 자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나는 일하고 웃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꾀를 썼구나. 저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러기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선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밝고 명랑한 것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우울하며 약간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더 조용히 혼자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녹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저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며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해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